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이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떠나기는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하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거짓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전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이 다윗이 그 이전에 먼저 누렸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영성과 지성입니다. 복음과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믿음과 실력입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사실은 와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강한데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은 강한데 영성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 위하여 다윗이 반드시 그 응답 속에서 누렸던 것이 영성과 지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누구보다도 깊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삶에서 구체화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흑암을 이길 수 없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없고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실제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다윗은 뭐가 있었냐?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 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영성과 지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영성과 지성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걸 수 있습니다. 이래 돼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하면 달란트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죠. 달란트를 찾으려면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영성과 지성, 이것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뭘 누렸냐? 예배와 기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 영적 사실, 이걸요 충분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체험하여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상처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뭔가 모르게 길이 안 보이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과 나만의 그런 이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 있으면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문제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문제는 내가 당연히 지나가야 될, 당연히 받고 응답받아야 될 지금 시간표지, 이것이 평생이 나를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실제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진 것이 분명하다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괴로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이 잘못 선택했던, 잘 선택했던 인간이 살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영역에서는 실제로 어려움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또 뭡니까? 수치심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함께 복합되어져 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씩 하나씩 실제적으로 부딪혀 응답받아가야 될 내용이고, 나는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영성과 실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계복음화가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모세는 출애굽이고 여호와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면 다윗은 뭡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걸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하는 거지, 이게 가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인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응답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돼.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시작 속에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작이 아닌 다른 시작을 하게 만든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실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은혜 속에서 빠져나와 어쩔 수 없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매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게만, 응답이 와도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돼도 그래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내가 이 영적 의미를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 전체의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보고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회복되어졌다면 사실은 우리는 고민하는 게 아니지. 갈등하는 게 아니죠.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가 아닌 거죠. 문제를 만났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여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상태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뭡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도 예외가 아니죠. 나의 영적 서밋 시간이 꼭 필요하다. 서밋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서밋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어떤 걸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많은 시간을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 지내가야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해야 될 게 영적 서밋의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진정한 문제와 사건을 허락합니다. 그 전에 문제와 사건은 흑암 배경의 역사에 따라 움직였던 서론이라면 이때부터의 문제와 사건은 내 인생의 여정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소로 가기 위한 문제와 사건이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청소년기에 뭐 했습니까? 골리앗 만났어요. 그죠? 골리앗 만났어요. 그 골리앗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 전에 주셨던 언약을 확인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골리앗을 통하여 사울왕이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그 골리앗을 다윗은 이긴 겁니다. 청년 시절에 뭐 했습니까? 예. 사울왕과 여러 가지 신하들이 계속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을 제대로 왕국으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과 사건의 기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민감하거나 내 감정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점검하고 하면서 그걸 기도로 끌고 와서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과 이 만남 속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영성이 사실은 영적 서밋의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 청년 시절에 뭐 했습니까? 임금 시절에 뭐 했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왕이 되었을 땐 성전 건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언제부터입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부터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뭐랬습니까? 나는 상하 침대에서 자지만 저 언약궤는 저 비바람을 맞는 저기에 있구나.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온갖 생각이 거기서 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 뭡니까?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다윗은 춤을 춥니다. 그것도 바지가 내려갈 정도. 옛날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요. 바지밖에.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수치심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게 뭐예요? 다윗의 원래 마음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좋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게 바른 것이냐 맞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평가를 못 내립니다. 어디에서 되느냐? 마음이 있어요. 마음. 내가 잘했냐 못했냐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질과 내 체질과 그리고 뭡니까? 나의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성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꼭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서밋의 상태. 하나님은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연합,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함께,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받았던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지.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시므이가 피신하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시킵니다. 용서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야 평생 겸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게 뭐냐? 주변에 이 압살롬을 통해서 왕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기 전에 전부 수청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꼭 필요했던 사건.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고 그 시기까지도 다윗은 뭡니까? 분노와 억울함과 뭡니까? 이게 이런 것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면, 예배와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의 방향이 정말로 전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영적 서밋의 그 상태, 영적 서밋의 그 축복을 꼭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주신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고 복잡함을 주시고 답답함을 주시고 또 뭡니까? 막힘을 주시고 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내가 이 서밋의 축복을 놓쳤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시려고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을 계속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응답이 왔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사실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이거든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뭡니까? 짚고 가는 막대기는 뭡니까? 몽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완벽히 인도해 가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자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핍인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외로운데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릴 만큼 우리의 영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뇌가 그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 영역에서 시작되어져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질 수 있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만든 틀, 내가 만든 뭔가 이 뭡니까 복음 아닌 내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아닌 진짜로 성령이 친히 역사하사 내 영과 더불어 내 영과 더불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내 중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딱 걸린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는 것처럼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딱 걸릴 수 있는 안 돼도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영이 원하는 겁니다. 흑암은 끝까지 방해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게 적용되어져요. 이 힘을 얻고 출발할 수 있는, 이 힘을 얻고 도전할 수 있는, 이 힘을 얻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네, 이 응답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입니다. 당연한 걸 할 수 있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와 있는데 안 보일 뿐입니다. 응답을 볼 수 있다면 응답이 실제적으로 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나를 인정하고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영적인 서밋 타임, 이 영적인 서밋 타임을 통하여 내 영성이, 내 정말로 내 영성이, 내 영권이, 영역이 뭐로요? 지력으로. 지력이 뭡니까? 체력으로. 경제력으로 인력.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들은 여러분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은 불신앙하지 마라, 부정적하지 마라 말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나의 불신앙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게 어두워버리면 사각지대가 나오고 그게 어두워버리면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빛을 비추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어두운 부분을 주님이 조명시켜 주실 때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실 때 그걸 여러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런 나를 인정하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상태를 정말로 누린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실수하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는 이 흑암의 아주 교묘한.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요, 진짜로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성경 보세요. 사울왕은요, 완전 시기에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암 역사예요. 그건 흑암 역사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전부 흑암 역사예요. 상대적 평가 내리는 건 전부 흑암 역사입니다. 예,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정복합니다. 출발이 그래 돼야 남들보다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올바른 지름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남들과 맞춰보려고 애쓰는 그것은 정말 나를 불안케 만듭니다. 뭔가 환경과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는 정말로 실수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만큼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내가 한 발씩 갈 수 있다면 늦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믿음이 나를 당겨내는 겁니다. 10년을 당기고, 100년을 당겨내는 겁니다. 흑암은 이걸요, 철저히 모르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것으로 철저히 가려. 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의 기준들. 거기에 비교해 가면서. 일단 감정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일단 내 자신에 대한 뭡니까?
굉장한 열등과 여러 가지, 예, 이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 영적 서밋 타임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쌓이는 겁니다. 그거는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될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 가는데 어느 날 점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점핑합니다. 그때 가면 압니다. 그때 가면. 그때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정말로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내가 그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으신 그 인생의 축복을 실제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만 쓰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영접 누리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미 주신 영적인 그 축복과 비밀을 하나님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영적 서밋의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여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교회를 살릴 영적 지도자로 현장에 정말로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